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지금 이 자리로,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다 이미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란 것이 끊임없이 대상 경계를 따라서 바깥으로 헤매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오롯하게 이렇게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냥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어불성설인 가르침이냐면은 이미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모든 명상 수행이니 마음 공부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바로 지금 여기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있도록. 생각을 쫓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도록 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진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자, 일단 잠시 그냥 이 소리를 인연으로 그냥 소리를 듣고 있는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종을 치기 전에 이 종을 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이 목적이 달성됐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짧은 순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어야 돼요. 이미 도달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벼운 상태. 삶이란 게 이렇게 가벼워. 아까 좀 가만히 생각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소를 듣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소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오던 어떤 상념들, 그 다음에 이 날씨와 관련돼서 우리 몸에서 느껴진 여러 가지 자극,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산란한 상태였다면 잠시 모든 걸 툭 털어버리고 그냥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냥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거,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바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이 상태에서 뭘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분별이 일어날 뿐이지. 그래, 이것이 가장 가벼운 상태야. 전혀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야.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의 죽어있는 관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눈앞에 바로 지금 이 느낌이에요. 눈앞에 이 느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 어떤 보통 노래 가사에 보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삶의 무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의 무게였어요. 삶은 무게가 없어요. 보십시오. 삶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분별한 게 망상이 그게 생각이에요. 여긴 삶밖에 없어요. 삶이 그냥 전체의 삶이 있지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또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관찰할 삶이란 현상은 없어요. 그냥 전체가 이 삶이야.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우리 딴 건 다 내버려 두고 우리 시각적 경험만 잘 보세요. 이 시각적 경험을 벗어나 있는 건 없어요. 이 시각적 경험이 그대로 존재 그 자체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 이렇게 현상을 관찰하는 내가 있고 내 바깥에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야,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보고 있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란 허망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지금 직접적으로 통해 있는 바로 이거라고요. 여기엔 당신의 살아있음과 나의 살아있음이란 그따위 구별은 없어요. 그냥 전체로 살아있음 가운데 그냥 이런 형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눈앞을 잘 봐요. 지금 뭔가 활짝 열려 있거든요. 이게 아무 무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려 있어요. 진리의 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선에서는 확연무성, 퉁 튀어서 성스러울 거 없다. 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어요. 개방성이야. 활짝 열려 있어요. 뭐든지 다 허용돼. 지금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보고 있음, 이 시야를 벗어난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야를 벗어난 바깥에 뭐가 있을 거다라는 우리의 상념조차 이 시야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당장 직면에 있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게 가만히 우리 상념, 대상을 쫓아가던 마음을 가만히 여기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뭔가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가 여기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이 느낌도 있는 거예요. 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있다는 느낌도 이 전체적인 살아있음의 일부를 우리가 취한 거예요. 분별로. 근데 가만히 그 분별을 쉬고 보면 그냥 전체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선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체자기란 네 글자가 있어요. 네 글자. 전체자기. 이건 한문은 끊어읽기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는데 전체가 자기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주술구문으로. 또는 이게 하나를 관형으로 해서 전체인 자기다. 그냥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이게 자기다. 이게 자기라. 이 자기는 어떤 개별적인 속성이란 것은 특별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닌 자기야. 이제까지 내가 동일시왔던 남들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기란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이걸 뭐냐? 바깥이라고 자꾸 생각해. 내가 아닌 세계라고 자꾸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분별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세계를 이렇게 구별해서 보던 건 우리의 허망한 믿음이었어요. 잘못된 신념이야. 그 신념을 돌아봐야 돼요. 나하고 세계하고 분리된 게 없어요. 지금 자기 경험을 봐요. 예? 나와 세계는 지금 여기 있어. 그냥 우리는 이 허망한 육체 경계선을 가지고 이 육체 경계선 안쪽을 나로 삼고 바깥을 세계로 삼았을 뿐이야. 근데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봐요. 나든 세계든 지금 이 시야 안에, 이 보고 있음 안에, 이 직접적인 경험 속에 있어요. 지금 딱 요걸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세계이자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걸 대승불교로 하면 나도 비었고 법도 현상도 비었다. 아공 법공. 그리고 그 공하다는 것마저도 그 개념이야. 딱 떨쳐봐라. 그러면 지금 이것은 무엇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딱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정확히 말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소리 없는 소리. 이게 성전 일구야. 이게 일구 소식이야. 일구는 알고 말고 듣고 못 듣고가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어. 요게 마치 낚시터에서 대나무 낚싯대에 붕어가 딱 걸렸어요. 파르르 떠는 생명의 진동처럼 지금 미세하게 지금 여기서 그걸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선사들이 말로 지금 이 경험을 활발발이라고 했어요. 발자가 거기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요. 한자에. 네? 그 일어날 발자 옆에 물고기 어가 붓으로 들어가요. 물고기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너무 미세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살아있다는 게 그 구약 성서에 보면은 애굽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유대 땅으로 도망쳐온 모세가 양치기로 이제 자기 신분 속이고 있을 때 떨기나무 숲, 불 붙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덩어리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 불꽃은 일렁일렁 살아있는 거거든요. 일정한 모양 없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게 살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우리는 그냥 이 고정된 모양 속에 잡혀 있는데 모양 없는 이 생명이 이 살아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렁일렁 하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취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가득 차있는 충만한 느낌으로도 다가와요. 예? 어떤 경우에는 일체가 텅 비어버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도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쉬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뭘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자기로 충만. 그게 전체 자기라. 전체가 자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심심미묘하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미처 이런 줄 몰랐어. 아무 분별 없이 평등하게 깨어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이 거대한 마음 바탕 위에서 우리의 허망한 분별이 나와 남, 나와 세계, 이것과 저것, 좋다 싫다를 가르는 온갖 분별, 온갖 차별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뜨겁다, 차갑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예? 근데 가만히 쉬어. 가만히 일체를 쉬어봐요. 이것을 자각하려는 자기 또한 이 자각 그 자체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것을 눈이 눈을 보고 있는 소식, 예? 눈이 눈을 보고 있는 그 상태라고. 예?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예?
보고 있는 눈이 보고 있는 눈을 보고 있어.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이래요. 이게 모든 사람의 본래 면목이야. 아무 형상이 없는데 아무 제한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경계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어. 근데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아르마리가 필요 없어. 이 절대적인 느낌은 제가 지금 구린내 나는 입을 열어서 어영부영 묘사하고 있지만 잠시 쉬어보자 이거예요.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게 뭔가예요. 무언가란 대상이 아니라 전체로서 이렇게 깨어있고 전체로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쥐일 필요가 없어요. 쥐면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전체로서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우리 이 방을 비추고 있는 유일한 광원은 지금 형광등이거든요. 형광등 불빛에 의해서 모든 형광등이 아닌 대상은 다 형광등 불빛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형광등, 그것 모든 것을 드러내는 형광등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불빛은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빛나고 있어. 여러분 눈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차별현상계 전체가 바로 그 빛이에요. 이 빛이 스스로 드러나는 바람에 모든 대상들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를 망각해. 자기를 잃어버리고 대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견성했다,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고 있는 이 전체인 자기에 대한 그냥 단순한 자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대로란 말이에요. 이대로. 이대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인식이 생길 때 심신에 이전의 자신의 경험과 조금 차별되는 조금 특이한 경험을 하는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경험이든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 그 경험을 내가 했다는 사실, 그 경험을 내가 안다는 사실, 경험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자꾸 이 자기를, 전체인 자기를 내버려 두고 부분인 대상을 자꾸 쫓아가.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경청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경청화상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자를 하나 데리고 이제 오늘같이 추운 날이었나?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낙숫물 소리가 아마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경청화상이 시자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러자 그 시자가 들리는 대로 저 빗방울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경청화상이 중생이 전도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는구나. 예,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벽암록에도 나오는 공안인데 뭔 말이냐면 지금 보십시오. 그 경청화상까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저게 저 창밖에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찻소리라고 할 거예요. 물론 찻소리예요. 뭐 다른 소리 들리는 게 아니지. 근데 경청화상의 그런 시자를 일깨워 주려고 그 입을 열어서 그 뻔히 빗소리 들리는 걸 왜 물어봤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를 중생이 전도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지 이 사실을 지금 빗소리는 어디서 지금 자각되냐 이거예요. 빗소리의 진짜 빗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저 빗소리는 어제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일 일기예보 보니까 갠대요. 그럼 내일도 빗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 근데 찻소리든 빗소리든 들려. 근데 그게 저 바깥에 진짜 창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빗소리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빗소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눈앞에 이런 대상도 마찬가지야. 뭐든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자기를, 이 전체인 자기를 망각해버리고 그 변화하는 꿈 같고 환상 같고 믿을 수 없는 그 대상 변화를 실제로 인정해버리고 거기에 끄달려 간다는 소리야. 예?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것을 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빗소리가 실제로 드러내고 빗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좀 말이 어렵네. 저는 이런 말이 편해요. 빗소리의 당체. 그게 자기다. 근데 당체라고 하면 절 안 다니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예. 뭐라고? 내가 명색이 국어 선생인데 당체를 봄바탕? 빗소리 봄바. 그러면 봄바탕이란 게 이런 물건으로 있는 줄 알아. 이게 자꾸 어려운 거야. 말을 하면 그 말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모든 말은 구라야. 모든 말은 아무 실체가 없어요. 예? 제가 명색이 국어 선생인데 언어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어요? 언어의 속성에서 언어는 제일 첫 번째 언어는 기호성. 무의미한 기호다. 화장실에 남녀 표시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냥 뭔가를 가리키는 기호고 그 다음에 말과 기호와 뜻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다. 그게 언어의 자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언어는 사회성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호 뜻과 기호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언어가 바뀌는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본바탕이라고 하면 바탕이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냥 말이 본바탕이야. 실제로 본바탕 이게 본바탕이에요. 지금 본하고 있는 이게 본바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소리가 뭐냐? 지금 전체인 자기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 이 살아있는 것을 박제로 만들면 안 돼. 아 그거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 그냥 활짝 열려 있으면 돼. 이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애매모호함. 이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 우주를 가리키는 말에도 케이어스, 혼돈이란 말과 코스모스, 질서라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대상을 이게 이 근본은 뭐냐면 케이어스예요.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일사불란하게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절대성과 상대성이 아무 차별 없이 이렇게 맞물려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평등함 속에서 온갖 차별 현상이 그냥 자유롭게 드러나요. 지금 내 눈앞에 이 온 세계에 오직 그냥 이 한 물건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하나의 사실밖에 없어. 이 당면에 있는 이 현실밖에 없어.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뭐라고 이건 가리킬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이것이 이 조그만 나까지 포함한 이 나와 세계의 본래 모습,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에센스란 말이에요. 예. 에센스라고 하는 어떤 진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바로 지금 생각할 필요 없이. 예.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입을 열어서 전달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부터 틀렸어. 예.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 개념을 통해서 어떤 걸 틀지우고 그래 분리를 시키려고 자꾸 그래.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안 돼. 예. 그냥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서 가고 오고 먹고 자고 눕고 앉고 예. 났다 죽었다. 그걸 반복할 뿐이에요. 예. 이거는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냥 억지로 하는 말이 그냥 그저 이래. 그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이래. 늘 이래. 늘 이와 같은 거예요.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종착점이에요. 모든 인생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로 사라져요. 요게 아무 무게감이 없는 삶, 열반의 삶이라. 삶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무게감 없고 모양 없고 아무 질감 없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마치 투명한 빛을 가지고 그림자 놀이 하듯이 모든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즉 생각의 무게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것 같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환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 환이 그대로 각이란 말이에요. 환의 본성이 각의 성품이야. 번뇌가 그대로 볼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게 있을 수 없어. 오직 이 하나의 사실 뿐이다. 자꾸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불이다, 불이. 둘이 없다,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리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극히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안 돼요. 파악, 손으로 붙잡으면 안 돼. 자기 소나기 속에, 아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내려놓음, 그러면 뭐냐? 전체를 얻는다고.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 전체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소탐대실이란 말이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개송 가운데 인천 용화선원 송담 스님이 자주 읊던 개송이 있어요. 예? 꿈속에서 쌀 한 토를 탐내다가 영원 만겁의 이 진리의 심량을 잃어버린다. 뭐 하나를 잡으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취하고 버리고 안 한다. 그래서 쓰고자 하면 쓰고, 그 다음에 곧바로 다 썼으면 곧바로 쉬어라. 이게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었다, 죽였다, 살렸다, 말아들였다가 펼쳤다. 인연 따라 그렇게 자유자재로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거리감이, 왜냐면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실감나요. 뭐 특별히 무슨 뭐 실감 날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뭐 떨어져 있는 만큼 생각할걸? 근데 가까이 있으면 별로 생각 안 나요. 이게 우리의 직접적인 만남이 뭐냐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거 바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존재의 감각이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 좀 달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냐? 쌌상이니 법회니 하면서 왜 대중들이 모이냐 이거예요. 이 대중들이 모임으로써 이 단순한 존재감을 약간 증폭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혼자 있는 거하고 이 공부 모임에 나와서 같이 이 순간, 이 존재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그게 쌌상이거든. 이 존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게 너무 미세하고 너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당연하게 있는 이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눈뜬 봉사들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발밑을 못 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을 모른다 이거예요. 눈앞에 도가 있는데 눈앞이 바로 도인데, 도 아닌 게 없는데 우리의 한순간 또는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이 세뇌당한, 진리라고 하면 그 말에 해당하는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도, 깨달음이라면 뭔가 다른 건 줄 알고, 다 일체가 개념이고 일체가 말이야. 가만히 쉬면 지금 보십시오. 내 존재의 저 고갱이 깊숙이부터 내 시선이 나는 저 우주 끝까지가 아무 차별 없이 이거 하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이거밖에 없어. 상념이 이걸 가리게 되면 이게 흐지부지 이 초점이 맞질 않는데, 상념을 딱 쉬게 되면, 상념이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한 감각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두워지지 않고 다시 상념에서 가려지지 이게 가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늘 깨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상념을 쉬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 거다. 익숙해지는 거. 말로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려는 나하고 맛보려는 대상이 어느 순간 경계가 싹 사라져. 그게 둘이 아니게 된다면 그게 통했다.
돈은 막힘없이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통하고 흘러야 돼요. 돈은 물과 같아. 공기와 같아. 통하고 흘러야 돼. 좋아하는 개성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불풍류처 야풍류인가? 그런 개성이 있어요. 원어 급근선사 개성인가? 거기 보면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를 더한단가? 풍류가 있단가? 그걸 풍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람이 흐르지 않는 곳에 또한 바람이 흐른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게 그런 말로 표현하려는 게 뭔지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있다. 풍류를 더한다. 맞나? 모르겠다. 좌우지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풍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생각에 가로막히면 바람이 이 자연스러운 이것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막혀 있는 그 자리에 또한 바람이 흐른다. 이게 있다 이거예요. 이 살아있는 게 흐른다 이거예요. 말로 하려니까 좀 이상하다. 참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제가 요즘 영 말하는 게 영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떨어져 있는 게 좀 불편해. 그냥 이렇게 눈 한 번 마주치고 이 공감을 나누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거거든. 예. 제 얘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바로 이렇게 직접적인 바로 이 경험을 전달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 들어보이고 종 하나 땡 치고 그런 거지.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참 이거 단박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 의심하거나 아마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야. 뭘 말하는 거지? 전혀 감 못 잡거나 또는 좀 감 잡았는데도 이게 일상생활 경계에서 흩어지거든. 요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당장 나가서 뭐 띠띠빵빵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하면 에이 흐지부지 또 경계 그러면 산란해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좀 우리 이제 이거 치워버리고 좀 하면 실제로 실험해 보고 싶어. 지금 여러분 한번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 경계가 흩어지는 거기서부터 해보세요. 처음에 산란해졌을 때 이게 단박에 쉬어서 이 자리를 회복한다? 이 자리를 그게 이제 억념이란 것이거든요. 사띠 알아차려라, 마음 챙긴다, 마인드풀리스다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념 속에 있다가 딱 요 자리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띠란 말이 기억하다는 거예요. 리멤버란 뜻이 있어요. 리멤버. 이걸 딱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해내는 거예요. 예. 까먹지 않는 거. 예. 그 상태에서 경행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대화도 하고 그 상태에서 일도 해야 돼. 예. 머리를 쓰면서도 이게 흩어지지 않아야 돼. 그게 이제 선정 속에서 오고 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선정은 특별한 어떤 뭐 다른 상념을 다 죽인 불가에서 선문에서 제일 금기시하는 게 흑산 귀굴 소식이거든. 컴컴한 산의 귀신굴이다. 그게 뭐냐면 요가적 산매 말하는 거야. 모라적 산매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죽은 거야. 예? 그걸 혼침이라고 그래. 완전 죽은 소식이야. 차라리 그냥 잠을 자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근데 이 산매는 뭐냐면 이 산매는 들고 남이었고 뭐 산매에서 깨어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속에서 뭐든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이 상태. 그래서 공부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지금 방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공부할 때 이 경계가 이 경계에 초점을 딱 맞춰요. 초점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잘 까먹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저희 이런 얘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가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뭐 지난번 수요일 얘기나 지난주 금요일 얘기나 별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벌써 거의 7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 이건 돌려막기도 힘들어요, 이거. 근데 왜 그러냐면은 모르긴 몰라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이 소식을 조금 맛본 다음에도 5, 6년, 7, 8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루하고 다 아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어떤 얘기를 딱 듣는 것만으로 이게 확 뭔가 좀 뚜렷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꾸 그러니까 점점 뚜렷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도 이제 그냥 무심해지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차 따르다가 찻방울 하나가 똑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냥 무심하게 그거 보고 있는데 딱 하는 순간 확 살아나. 아니면 학교에서 막 일하는데 옆에 있는 쌤이 짜증나가지고 키보드를 탁탁 하는데 확 살아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초점이 항상 여기에 맞아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좀 흩어지고 그래요. 그럴 때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출 때 보면 뭐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맨날 유튜브 귀에 꽂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5분, 10분 이거는 긴 거 필요 없어요. 긴 거 필요 없어요. 5분, 10분 그냥 요 사실만 말할 때 그때 자기가 맞추면 돼. 그 상태에서 실험 삼아 해보세요. 걸어도 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경계가 흩어지는지 이 목전의 경계가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일하면서도 심지어는 화내면서도 확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도 다 이렇게 그걸 뭐 지켜보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아차린 상태에서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부장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흩어지지 않아요. 거의 하루 24시간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럴수록 점점점 망념이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망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는 거죠. 망념에 빠지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이게 무게감이 없거든요. 요게 충만한 상태 되면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장사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이 공부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상념을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상념이 안 들어요. 여기 있으면. 그러면 그 순간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싹 사라져요. 그래서 시민성 질환 치료하는 이게 특효야. 계속 여기 머물러.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몸도 저절로 이완돼요. 혈액순환. 지금 제 손 아주 따뜻해졌어요. 꼼짝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주둥이만 나불거려도 여러분 덕분에 자꾸 이걸 저도 떠올리고 상기하고 이렇게 공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자꾸 피곤하다고 하면서 왜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제가 몸살 기운 있을 때 이거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 한 2시간 떠들고 나면 몸살이 확 풀려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충만하게 살아있는 상태를 계속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계속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몰입이야. 의도적인 몰입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게 심신을 마음의 부담감이 탁 사라졌을 때 아주 짧은 순간에라도 거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피로가 금방 풀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저러고 계속 싸돌아 다니는 이유가 안 그러면 벌써 자리 보존하고 누웠어야지.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질 않아요. 아까 말했지 이게 활발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개념화, 관념, 대상화. 그래서 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이 뭐냐면 말의 자취를 쓸어버리는 선이 최고야. 말을 이용해서 말의 자취를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부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저도 이 현대 서구에 그 아드바이타 논 듀얼리티 비이원성을 가르치는 현대 스승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 사실을 납득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시야가 선명해져요.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자치가 남을 수 있어요. 그걸 싹 털어버린다는 이 선이 예,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선에 묘한 엉구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특히 이, 이 시적인 표현, 격외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갑작스런 이 언어 비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물러 있던 이 어떤 개념, 말에서 갑자기 훌쩍 뛰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껍데기에 불과하거나 하나의 그냥 기호에 불과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를 더 가까이 개념이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개념이 끼어든 만큼. 그래서 말과 개념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말과 개념을 통해서만 살았던 그 버릇 때문에 요 말과 개념을 털어버리는 것을 약간 두려움을 느껴요. 바보가 되지 않을까.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특히 지식인들이 이걸 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모른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리의 잡독을 제거하는 데는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빨이 들어가지 않은 선문의 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승처럼 우두커니 저를 바라보면 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확 치워버리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다음부터는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치워버립시다. 네. 다음엔 이거 좀 치우고 나중에 제가 야단을 맞더라도 참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떠신지 물어도 보고 싶고 진짜 어떠세요? 갑자기 또 긴장이 되나요? 네.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네. 어떻게 어때? 보는 바 이대로소이다 해야지. 네.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남아 있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라. 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럼 또 분리가 생기는 거라. 당장 이거야 돼. 분리가 없는 이 상태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야말로 절대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는 이상한 진공묘유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진공묘유야.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 여기서 나도 모르게 나와 내 것이란 게 있으면 그게 허망한 거거든. 그게 신기루 같은 건데 거기에 집착하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게 굳어 딱딱해. 제한돼. 그래서 왜 자꾸 선에서 보면 좀 과격하고 막 뭐 약간 마초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관념들을 탁 타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홀가분하게 육신에 제한되지 않은 자기 존재. 예? 어디가 끝인지 몰라. 그래서 마치 진짜 허공처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그건 자기가 직접 맛을 봐야 돼. 직접 자기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취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예? 정말 그러하구나.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예?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보면 저거
어디 무슨 이단 기독교 출신인가요? 막 아무거나 짬뽕을 섞어서 막 하는. 원래 제가 야매라서 그래, 야매. 근데 야매건 뭐건 간에 다음번에 좀 가까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저 부곡동 거사님 손톱 그만 보시고요. 거사님은 또 어떠신지. 네. 조금 얼굴 안색이 좀 좋아지셨네요. 안색이 밝아지셨는데 뭐 좋은 소식은 있으셨어요? 전혀 없어요? 네. 아직도 뭐 긴가민가해요. 불확실해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계십시오. 진짜 모른다는 게 뭔지 온몸으로 한번 모른다는 것을 그냥 맛보세요. 모르고 있는 이 상태를. 이거는 뭘 특별히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 상태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려 있고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탁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딱 둘이 돼. 나 아닌 거 이렇게 돼. 근데 생각 딱 쉬면 앞생각 사라지고 뒷생각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걸 못 알아봤던 거예요, 평생.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지금 이걸. 이게 자기의 진짜 본래 모습인데, 자기의 본질인데, 이걸 모르고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림자를 실제로 여겨. 이 그림자를. 이것의 감각적인 이 구체성에 모두 속아버리는 거예요. 꿈속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 꿈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 꿈속에서. 그 매트릭스의 비유가 딱 좋아. 그냥 그 영원한 깊은 잠속에서 무지한 상태, 무명의 상태에서 꿈꾸고 있는데 그게 삶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아무 일 없는 바로 이거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것이 분명해야지 그 꿈처럼 벌어지는 사건이 나한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거기에 끄달려가면 진짜 여기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모든 삶의 경험이 묘용이 되는 거예요. 신비가 되는 거예요. 신비가 되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순간을 경이로운 눈으로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희노애락을. 그제서야 진짜 참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된 인생을. 네. 예를 들어서 지루한 동영상은 스크롤바 땡겨서 이렇게 땡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매 순간순간 한순간을 이렇게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건너뛰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은 자꾸 그래요. 이거 말고 건너뛰고 점프하려고 자꾸 그래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낭비해요. 이 소중한 생명을 허비해.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튼 데 쓴다고요. 허튼 데. 엉뚱한 데 쏟아부어. 근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 모든 그 행위들, 그 업들, 그 까르마들이 갑자기 여기서 일시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무게 없는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구체적인 느낌이에요. 예. 마음속에 아무것도 맺힌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념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예요. 예? 그 상태에서 그 상태가 바로 사랑 그 자체고, 그게 바로 그냥 이대로 있는 이 존재고, 그것을 맛보시라고 이런 말 저런 말 드리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맛보시라고. 자기 존재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책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1시 10분, 1시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진짜라니까. 108쪽에 보살님은 어떠세요? 저번에 그 성주사 갔다 와서 좀 뭐 변화가 있었어요? 되게 양상이 많이 줄었어요? 생각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지금 항상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 특별한 생각 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은 여기서 나타나서 이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타나다가 흘러가.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근데 지금 바로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은 늘 여기 있다. 이렇게 깨어서 살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생각 속에 쑥 들어가서 드라마 속 주인공 되듯이 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는 줄 뻔히 알면서 뻔히 알아야지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 깨어있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혼자 이렇게 한번 다양한 이렇게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진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오고 가고 하면서 이걸 충분히 누려야 돼. 충분히 맛봐야 돼. 그래서 마치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이걸로 가득 찰 때까지. 그러면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다시 예전 그 생각 따라 사는 습관 속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걸 놓쳤구나. 그렇게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각찰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깨어서 살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저절로 깨어서 살피게 돼요. 관이 된다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런 줄 알면 탁 정신 차려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자주 오게 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망상하고 막 생각 속에서 막 시달리는 것은 점점 그 시간 줄어들고, 늘 이렇게 그냥 특별한 뭘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일상사가 가능해지는 시간들이 점점. 그럼 나중에 되면 늘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런 식으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108쪽에 하택신해. 이제 선 공부하다 보면 하택신해가 막 지혜 정도라고 막 비판받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옵시다. 이 하택신해 선사가 아니었다면 육조 해능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나중에 하택종이라는 종파의 한 종조가 되신 분이기도 하니까 이 신해에 대해서 아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홍주종 계통의 그 선법이 이게 위주가 되면서 하택신해를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그 숭고주의라고 해야 될까? 옛것을 숭상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중국의 선사들이 욕하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선사들 욕했는데, 한 번쯤은 하택신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해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하택신화 선사는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한 가지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것이다. 불사일물 즉시 자심이다. 그렇지. 우리 즉심할 때 즉심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 입 벌리기 전에 이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네. 이게 마음이라고요. 소리가 마음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 경청화상 말 들으면 중생이 전도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는구나. 이 마음은 자기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똑같은 대상이에요. 이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한 가지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것이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아니요. 생각을 해도 이 마음이야. 예? 이 마음은 본래 무념이에요. 무념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생각 노름이고, 이거는 본래 생각이 없어요. 본래 무념이란 말이에요. 본래 무념. 예. 그 본래 무념인 자리에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요. 계속 생각이 일어나. 예. 생각만 보고 생각만 자각하기 때문에 이 본래 무념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거 못 듣는 사람 없으면 이거 다 들어요. 그게 마음이라고. 예. 지금 여기 듣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요게 무념체라고. 요 마음이라고.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거라.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거 통하고 나면 여기서 이게 왜냐면 지금 저도 말과 생각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게 통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몰라.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돼. 그러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한테 납득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지당하고 당연한 건데 이걸 설명한다는 게 더 어려워요. 마치 요즘 진짜 너무 뻔뻔해서 후한무치한 사람들한테 정의가 뭔지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불편함 같은 거야. 저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내가 말한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해. 그건 척해도 말할 필요 없이 틀린 건데. 요즘 세태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불평이었고요. 그건 치우고 바로 지금 그래서 열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건데 여기에 뭘 생각할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것인 줄 몰랐어요. 설마 이런 줄 몰랐어요. 특히나 도땅난 사람들은 벌써 한번 뒤집어진 거라. 한번 굴렀어 생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말이 저거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다 이렇게 들어. 왜냐면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자기가 한번 어떻게든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간절히 하다 보면 간절히 뭐 어쩌다 보면 어떤 인연에 문득 이 사실을 갑작스럽게 한번 자기가 체험해. 여기 뭐가 있구나. 이거 뭐지? 또는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보다 보면 그래 이거 너무 쉽다.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전혀 진짜 예전하고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야 이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인가? 자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뭘까 끙끙 앓고 있었는데도 한순간 톡 이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엔 야 이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어떻게 모를 수 있다냐? 어떻게 모를 수 있단 말인가란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자기도 몰랐으면서 몰라고 답답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봤으면서도 근데 막상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래서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무리 입 아프게 설명해봤자 한 조각 먹어보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네? 아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대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네? 자꾸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에 대한 기대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야. 이게 차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좌우지금 오래 묵은 것들은 색과 맛이 향기가 은은해지고 사라져요. 뭐 특별한 속성이라는 게 사라져. 예?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요란뻑적지가 향이 진하거나 맛이 강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미묘한 맛이란 말이야. 미묘한 맛. 예, 모든 것들은 그 무상한 것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 옅어지고 사라지고 오로지 본체만 남아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황홀경의 깨달음의 체험 같은 것들은 그거는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고, 예? 이게 꽉 막혀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딱 이 인식이 탁 통한 순간에 마치 그 있잖아요. 무중력 공간에서 우리 비행기에 뭐 그 문 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탁 조그만 구멍 나도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야. 갑작스럽게 너무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기압차 나는 상태에서 기압의 흐름이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꽉 막혀 있던 상태에서 뭔가 이게 광활한 것에 대한 깨침이 탁 오게 되면 갑자기 심신의 에너지 현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 진동도 하고 뭐가 진짜 짜릿짜릿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가 확 생생하게 살아서 막 자기를 육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펼쳐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겨났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시간 지나봐라. 그럼 그 여운이 보통 사람들은 불과 몇 시간, 몇 초, 슬쩍 지나고 이런다고요. 몇 분, 예? 불과 한 며칠 또는 몇 달 정도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은은하게 빠져가지고 그 순간만큼은 이걸 딱 부딪히게 되면 뭐냐면 갑자기 망념이 싹 사라져. 그래 편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거야. 자기한테 뭔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근데 생각은 잘 이해 못해. 그때 이제 생각이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던 걸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잘못된 해석을 내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을 지나간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 뒷일을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가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만 진리야. 근데 그 남아있는 것을 딱 발견한 순간 뭐냐? 이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온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져. 얻은 것은 반드시 잃어버려요. 그래서 만난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고 뭐 이뤄내지 않은 거.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라. 그제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이에요. 본래 깨달음.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것이다. 이 자기라고 하는 마음, 이 자기 마음, 이 즉해 있는 이 마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그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온전히 존재해. 이것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수행도 없다. 그렇지. 이거는 특별하게 뭘 아는 것도 아니고 객무별행, 별다른 행위 없다. 자꾸 우리는 그게 과거의 선입견이 잘못된 게 주입돼서 그래요. 깨달음이 특별한 거라는 소견이 주입됐기 때문에 깨달았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망상인 줄 봐야 돼. 달라지는 걸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아상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게 자기를 속이는 또 다른 생각이라. 이 생각이란 놈은 예전에 공포영화에 보면 이런 공포영화, 제가 어릴 때 봤던 공포영화인데 악령이야. 악령인데 얘가 누구 몸에 들어가. 그래서 이 악령을 잡기 위해서 이 몸을 파괴하면 또 요 놈이 또 딴 데 가. 심지어는 제 영화 보니까 고양이한테도 들어가고 막 그래. 그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교묘하게 생각을 뒤집었어. 그래서 자기를 속여. 생각을 또 그럴듯한 생각을 뒤집어 쓰고 이게 싹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각견이라는 건데 깨달았던 견해가 이 법에 대한 상이 생겨요. 상이 생겨.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서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걸 또 개념의 집을 지어가지고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쫙 해. 그걸 한동안
한동안 그거를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저항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 혼자 공부하고 혼자 요 안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아 이건 이거고 저거. 근데 그 차별지는 그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는 나중에 생깁니다. 예?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해하는 상황이 와요. 그걸 후득지라고 하는 게 차별지는 예? 뒤에 이제 얻게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하면 마치 그 아까 제 영화에서 비유 들려는 게 뭐냐면 이 악령이 여기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듯한 다른 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형태로 뒤집어 쓰게 되면 그건 깜빡 속는 거라 모양에 속아버려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수행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이 마음이 이것을 의심해. 그래가지고 그 여전히 그게 뭐냐면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게 공부인데 버티지 못하고 또 다른 짓을 해. 이거 아닌갑다. 이래서 안 되는 겁다. 뭐 수행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버텨야 돼. 그래서 그 여전히 뭐냐, 뭔가를 갈구하는 그 자아의 목마름이 그 가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중독자들이 조금 그 중독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렸다가 또 어떤 상황이 오고 하면 불안해지면 다시 옛 중독된 습관을 돌아가려는 거 똑같아. 그때 꼼짝 못하게 붙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특히 이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그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뭐냐, 공부 좀 깊게 하려면 암만보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 환경을 그게 또 생각이 이 상황만 아니면 공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도피하게 만드는 거야. 아닙니다. 딱 그 자리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 피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돼요. 예.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쉬어져야지 그게 뭡니까? 성력처, 생력처, 힘 덜어진다 이 말이에요. 힘이 덜어져야지 이게 자기라고 하는 주관적인 힘이 아니라 전체 자기로서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등력이란 말이에요. 힘은 본래 있어요. 온 우주를 작동하고 있는 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힘이라. 이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건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죽은 관념으로밖에 안 보여. 고정된 죽은,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직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있는 물건. 그래서 크게 죽은 다음에 다시 절후소생이란 말이야. 한번 끊어진 다음에 살아나는 거라고요. 근데 죽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죽어야 사는데 죽지를 않는다고. 그 생각의 힘이 쭉 빠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라. 좀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부정해버리거든? 그럼 기분 팍 상해요. 에이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잘 삐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중요하시는 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 조금만 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낸대라는 게 그게 쉽게 안 꺾여요. 그게 이게 옳은데 이런다고.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이래. 옳다 맞다. 그게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옳은 건 옳은 거지. 근데 그게 바로 아상이라. 맞다 옳다. 항상 이 자아는 항상 자기가 옳고 맞아요. 보세요. 세상을 봐요.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는 옳다예요. 이게 기본이야.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든 뭐 무슨 자유한국당 누구든 다 그래요. 무조건 옳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이것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행도 없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삼매인 것이다. 그지? 이거지. 도무지 얻을 수 없구나. 도무지 알 수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게 참다운 삼매. 이게 진짜 선정이에요. 선정을 구하지 않는 거. 법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그치?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체험을 이 법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묵묵히 개합하는 거야. 묵묵히 개합하는 거야. 전혀 요란뻑적지근한 그런 불꽃놀이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뭔가 돌파의 경험이랄까, 뭔가 이것과 이것과 이 접촉될 때에 이것을 처음 알아볼 때 환희란 게 있죠. 발견의 기쁨이란 게 있을 수 있겠지. 예? 근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어난 것은 사라져요. 오는 것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진정한 법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라고요. 엉뚱한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아무리 그게 그럴듯한 거라도 다 내려놔라. 그래야지만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예.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런 속성이 없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것을 볼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법안이 열려야 돼요. 법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과거와 미래는 끊어졌으니 그지? 딱 이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야. 과거 미래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것이 최상승이 되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무념이 바로 최상승이다. 무념이 최상승이다. 무념이 바로 최상승이 된다. 그렇지? 이게 구경의 깨달음인 거야. 웃긴 거예요. 중생의 본래 상태가 돼버렸어. 이게 중생의 본래 상태, 무념짜리야. 이게 부처님 상태가 아니에요. 중생의 본래 상태가 생각 없는 딱 지금 즉해 있는 바로 이 마음. 즉심시불이라. 바로 이 즉해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다른 부처가 없다고. 다른 깨달음 없어요. 예? 공부할 때 생각이 남아있을 때는 나는 이걸 알았지만 저 사람이 한 건 나하고 다른 게 아닌가? 이 망상이 있어. 그러면 아직 아닌 거야. 그 모든 망상이 싹 거쳐서 이게 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거 안심이지. 천하에 이거밖에 없는데. 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 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긴가민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모든 의문의 해소는 뭐냐? 이건 도무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게 이 무념차를 확실히 체득해야 돼. 이게 본래 무념이구나. 본래 이거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그걸 체감해야 돼. 그걸 체득해야 돼. 예?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라. 눈에 보이는 바로 이거라. 보고 있다는 바로 이거라고. 여러 학인 대중들에게 이르니 밖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며 그것을 구하지 말라. 뭔 오고 가는 체험, 알고 모르는 말마디 쓸데없다. 그게 뭐냐면 절관이란 말이야. 관을 다 끊어버려. 예? 살펴보는 거 다 끊어버려. 그럼 오롯이 자기 하나 남는다. 이게 비밀이에요. 구경의 비밀은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기라는 비밀이 하나 딱 있어. 이게 난투예요. 일본의 임재정에 보면은 백은해학이 그 공안을 수준별로 나눈 게 있어. 뭐 법신 공안이 있고 무슨 기관 공안이 있고 그 맨 마지막에 난투라고 하는 공안, 뚫고 지나가기 어려운 공안이 있다는데 난투 중에 제일 난관 중에 난관은 뭐냐?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이 안 들어가요. 이게 마루쿠 소식이란 말이에요. 앵간한 공안, 이 공안도 알겠고 저 공안도 알겠고 하는데 그 공안 알고 모르고 따지고 있는 자기를 모르면 그건 못 들은 거예요. 어떤 공안도 뚫지 못한 거예요. 그걸 현성되어 있는 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 공안이란 말이에요. 눈앞에 이 공안. 묻자니 마상근이니 그거는 애들 장난이고 이 공안을 뚫으라 이 말이에요. 이 공안을. 그러니까 밖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면서 그것을 구하지 말라. 대상으로 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최상승의 선법이라면 짓는 것이 없어야 하리라. 응당무작이다 그랬어요. 마땅히, 당연히, 응당. 짓는 게 없어야 된다. 조작하지 말라. 조작이 없어야 된다. 조작이 없으면 뭐냐? 천하에 쉬운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것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 처음엔 이게 안 통하죠. 근데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언젠간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신비야. 자꾸
자꾸 하다 보면은 스스로 통하게 돼. 그제서 정신 차려 보면 이거 아닌 게 없어요. 눈길 가는 곳마다 촉목볼이란 말이 괜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 된다니까. 눈과 눈길 부딪히는 곳마다 깨달음이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아닌 게 어딨어. 예? 사람들이 분별에 속아서 그렇지. 지금 보십시오. 내 눈앞이란 게 뭡니까? 이게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응? 하나의 의식이잖아. 제가 여기다 마음이니 의식이냐고 더러운 꾸정물을 이게 형상이 없으니까 예전에 투명인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투명인간이 모양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페인트 같은 거 확 뿌리잖아. 그러면 모양 없는 것을 얼룩 탁 하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이구 삼구 소식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짓는 것이 없어야 된다. 뭘 하면 안 돼. 그냥 바로 지금 여기서 그냥 통해야 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아, 내 신용이 너무 없는데. 네, 다음번에 꼭 지킬게요. 자, 사람들이 왜 여기서 머뭇거리냐면 그거예요. 이거 잡을 게 없어 그래. 잡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라. 바로 그래서 진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만 내들면 된다는 소리인데 진짜 잡을 게 없으면 되는데 진짜 잡을 게 없으면 잡을 게 없다는 게 뭔지 그때 체감이 된다고. 이게 참 황망한 자리예요. 한 법도 얻을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뱃속, 저 시커먼 뱃속 저 깊은 곳에 뭔가를 찾고 구했던 이게 만족을 못하는 거라. 그게 문제라. 이렇게 대명천지인데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데 그게 이걸 머뭇거리게 하는 거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뭡니까? 나는 특별해지고 싶은데 이건 전혀 특별해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놈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 여전히 특별해지고자 하는 뭐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걸 예선사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나? 맞대가리 없는 걸 제시한다고 그랬어. 맞대가리 없는 거. 에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건 쳐다보지도 않을 거. 그게 진리라고. 예. 그게 기막힌 거예요. 진리는 감춰진 적이 없는데 사람들의 헛된 욕심 때문에 안 보여요. 제가 인디아나 존스 3편 꼭 보시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성배 찾는데 보면 그 성배 기사가 지키고 있는 방 안에 술잔이 한 500개쯤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 그리고 자기 깜냥대로 진리에 대한 상이 있는 사람은 이따만은 루비 박힌 황금잔을 진리의 잔으로 착각한다니까. 예, 자기 깜냥대로 보게 돼 있어. 없다라 보게 돼 있어. 그래 진실을 보게 되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한 거. 이게 진리의 역설이에요. 예? 진리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나로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하택신화 선생은 또 말했다. 생각이 없는 것을 이 무념이종. 이 선문의 종지는 이거예요. 이게 근본 종지라고.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작, 짓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당장에 직하의 무심이면 당하의 무심이면 이런 소리 했어요. 당장 무심해지면 이 말이에요. 당장 쉬어버리면 바로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깨달음 없어요. 그때 되면 뭐냐? 오후 보림소리 안 나와. 이게 당장 무심해지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 근데 그래서 다 하고 보림해서 더 이상 그 망념이 다 쉬어지게 되면 뭐야? 이건 본래 그랬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원래. 뭘 보호하고 지켜? 여전히 아직 도중사에 있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여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참으로 그러함. 이거예요. 이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던 거야. 이렇게 직접적인 줄 몰랐어. 이렇게 거리가 없는 줄 몰랐어. 우리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으로 삼고 이 안에서 뭔가 생각 속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굴릴 때도 이 거리감 없고 분리감 없는 이 속에 있었거늘
물고기가 물속을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이와 같은 이러함 속에 살았어. 이게 나의 진정한 나의 이 존재 감각의 존재감의 근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존재감의 근원이라고. 예.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미묘한 신체 감각을 존재감인 줄 착각하지. 이 진정한 존재감은 아무 무게,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텅 빈 것 같다 이거예요. 진여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생각을 한다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 그러니까 생각 굴리면은 그래서 맞는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선사들이 그런 표현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 왜 올려대냐. 딱 직하의 무심. 이 앞생각 사라지고 뒷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 생각의 빈 공백을 지금 맛봐라 이거예요. 언제 지금이잖아 지금. 언제나 늘 지금인데. 이거 한 번만 맛보면 이건 놓칠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이 지나가는 이 근본 바탕이란 말이야. 이게 깨어있는 상태고 이게 알아차리는 상태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애쓸 필요가 없이 요런 줄 몰랐던 거야. 그냥 한 티끌만 탁 망상만 탁 사라지면 요렇게 딱 달라붙는다고. 딱 이거 안착된단 말이야. 안착. 진여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생각을 한다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모습은 실상은 생겨나지 않았는데 실상은 무상입니다. 진짜 진실의 모습은 아무 모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모양이 없는 게 뭐냐? 바로 이 모양이야. 지금 눈앞에 이 모양이 실상 무상의 자리야. 무념도 이거야. 무념, 무상, 뭐 무주, 저 무자, 무시집 집안들은 다 이거야. 진실한 모습은 생겨나지 않았어. 생겨나지 않았어. 보십시오. 이게 생겨났나? 생겨나 버렸네. 이러면 생겨나는 거야. 지금 눈앞에 이거 생겨났네. 뭘 말하는 거지? 생겨났네. 모르겠는데 생겨났네.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모습은 그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그걸 알 필요가 없다니까.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 그게 자꾸 생각이 계속 나와. 히드라 모가지처럼 자르면 2개, 자르면 4개 이렇게 나와. 근데 자꾸 자르고 불러지고 하다 보면 탁 멈춰요. 그래서 그제서 하는 거야. 이거 무념처가 확 드러난다고. 응? 진실한 모습은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색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모양으로 못 본다 이 말이야. 생각 없음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야 방구야. 생각 없음으로 생각하면 바로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게 자기가 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란 게 당처가 비었어. 그러니까 생각 없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진여를 생각하는 거다.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머무르면 지금 이렇게 머무르는 게 머무르지 않으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지 않아. 근데 이게 늘 여기에 머무르는 거야. 어떤 것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손 떼면 늘 여기에 머무는 거야. 허공에 머무는 거야. 허공에 머무는 거.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머무르면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자꾸 우리는 열반을 특정한 상태인 줄 아는데 당장 이 무념처가 바로 열반체예요. 탐진치가 소멸된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진 그 자리, 본래 멈춰 있는 그 자리. 근데 그런 마음 그런 게 멈춰져 있다가 이게 뭐 죽은 물건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 끊임없이 감정을 일으켜. 이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그 자리야. 그 살아있는 그 자리에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그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도리예요.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행하면 이거예요. 이게 무수지수라. 닦음 없이 닦는다. 우리 공부한다고 하는데 맨날 입 아프게 떠든 것만 하고 있지 공부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공부야. 아까 말했듯이 존재의 목적은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는 벌써 목적 달성했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는 거야. 이 할 일 없는 상태에서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다 해. 다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할 일이 없어. 왜? 언제나 이 존재니까. 언제나 이거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수행하지 않으면서 또 수행하면 바로 피안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차 안이 그대로 피안이지. 말이 건너간다는 것이지 실제로 건너가는 게 없어요. 왜냐면 건너가는 한 발 한 발 한 발 바로 그 자리야. 그게 세존이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었는데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난다. 그 걸음걸음이 바로 이거야. 예? 걸음걸음. 무슨 법문에 그게 나오는데 걸음걸음 뭐 미륵이요. 잡는 것마다 뭐 석가다. 무슨 시달림 법문인가 뭐 그런 데 나온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소식이 그거예요. 눈길 닿는 곳마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행하면 바로 피안으로 건너가게 될 거다. 한 걸음 떼지도 않고, 응? 한 걸음 떼지도 않고 바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생각마다 구하지 않으니 구함은 본래 생각 없습니다. 염염이 무구다. 순간순간 구함이 없으니 구법무념. 본래 생각 없음을 구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네.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바로 늘 이 자리다. 생각 없는 이 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광보스님이 하택 신의 선생에게 물었다. 눈과 귀가 소리와 형상을 반연할 때에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입니까?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까? 이게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눈과 귀가 이제 주관이잖아요. 소리 형상은 객관이잖아. 이게 서로 반연해. 서로 의지에서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 말이에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것은 둘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고 서로 어울린다는 것은 이게 하나냐 둘이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말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서로 어울리는 것은 잠깐 미뤄두세요. 하나냐 둘이냐 그건 미뤄두자 이 말이에요. 그 전부 개념 아르말이다 이 말이야. 그대는 대체 어떤 법을 소리와 형상의 본체로 외우는가? 네가 말하는 소리와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리와 형상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들려. 근데 그걸 취할 수가 없어. 왜냐면 본래 공적하거든. 예를 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형상 보십시오. 이거 우리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아무리 찍어대지만 그건 다 죽은 그림이라. 지금 살아있는 이 형상은 이 순간만 무상하고 무아인 채로 존재하는 거라.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 존재해. 그리고 끊임없이 변해요. 소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소리도 아무리 녹음하고 녹화를 떠도 다 지나갔어. 실제는. 그 그림자들만 남아있고 실제로 이거 어제 당신이 말한 그대로 아닙니까? 녹화 떴는데 그게 어제냐. 뒤통수를 때려버려야지. 지금 눈앞 당장이 지금이지. 소리와 형상의 본체가 공하다고 깨닫고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나 범부와 성인들이 모두 똑같이 헛개비인 줄 같은 줄 믿는다면 보십시오. 주관이든 객관이든 공하고 헛개비다 이 말이야. 이것도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헛소리 그만해라. 헛개비인데 둘이면 어떻고 하나면 어떠냐 이거예요. 둘이다 하나다 하기 전에 이건 뭐냐 이거예요. 범부와 성인들이 모두 똑같이 헛개비 같은 줄을 믿는다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일과 서로 어울리는 그 이치가 분명해질 것이다. 둘이든 하나든 바로 지금 이것이다. 광보는 이 말을 듣고 종지를 깨달았다. 아까 무념위종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없음이 바로 이 종지라.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겁니까? 서로 어울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중도의 성취인 거예요. 양변을 탁 치워버려요. 그러면 본래 자기만 오롯이 남아있대요. 천년만년 이작이에요. 천년만년 세세생생 이작이라. 이것이 백업 천생을 윤회하더라도 늘 이 물건이야.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나고 죽어도 바로 이 물건이에요. 언제나 이 나라는 이거예요. 나. 우리가 자꾸 나라는 대명사에 자기의 주관적인 속성을 부여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몸이 아픈 나, 성격이 찌질한 나, 뭐 어떤 나, 뭐 그런 나 말고 이 나. 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자기란 말이에요. 이게 임재 스님이 말했던 무의도인 진짜 자기다.
선사 스님들이 자기 하는 자기는 이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전체 자기라. 그러니까 이 자기는 나란 모양이 없어. 그래서 무아를 말씀하시던 거예요. 무아인 이 나가 바로 자기라고. 이것만이 다음 생에도 이와 같다고.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와 같아. 언제나 이와 같아. 이게 자기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다. 이게 열애라고요.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이것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가 열애란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불교 사전 찾아보면 열애의 뜻이 두 가지야.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서 열애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타타 아가타. 타타가타 타타 아가타. 그래서 온 적도 간 적, 불례불거가 열애고,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사에 굴러도 생사 구르는 이대로 그거다 이거예요. 한 번도 구른 적이 없어. 정신 딱 차리면 이게 전우재단이라. 앞뒤가 뚝 끊어지고 오롯이 이게 딱 드러내는 것이게. 이 상태에 있으면 망상이 없어요. 근데 요 문을 열고 이제 집에 갈 버스 뭐 찾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이제 일어나면 온갖 것이 딸려와. 그때도 다시 이 자리로 돌이켜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하는 공부예요. 그게 공부야. 일상생활 그대로. 거기서 얼마나 정신 차리냐. 목전에 이 소식을 놓치지 말아요. 언제나 목전 소식이다. 그래서 일체를 휴거 헐거하라. 쉬어가고 쉬어가라. 쉬고 또 쉬어라. 쉬고 또 쉬는 거기에 비밀한 공부다. 그게 짓지 않는 공부다. 짓지 않는 공부. 짓지 않고 본래 자기를 내가 내 의도 내 힘을 빼버리면 전체 자기가 이미 현성돼 있다면 공안은 현성돼 있다. 진리는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 주둥이 가지고는 다 말로 설파할 수가 없고 정작 이 순간 이 눈앞을 경험하고 있는 이 헛개비 같은 이 내가 여기서 자꾸 속아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면 안 돼요. 자기란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의 경계 이 사실이 분명해서 그 간격이 싹 사라져야 돼요. 이건 진짜 입 벌리기 힘든 곳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의 진짜 참된 소식이라. 맛도 소리도 느낌도 아무 생각이 없는 바로 그 소식이라.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미끄럽고 어렵고 참 힘든 길이에요. 난관이에요, 난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혀 뜻밖의 또 하나의 또 관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눈앞이 밝아지고 일체가 탁 사방에 아무것도 가린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인만이 그게 자증자호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증명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꼭 1시간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